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는 할렐루야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물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건 나쁜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녕하지 못해요. 교회가 안녕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별거 없으셨어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인사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람을 보면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못 먹었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먹고도 어이 나 밥 먹었네. 그럼 아이고 숟가락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배를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는 강제 징용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동네 청년들이 없어졌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여자들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하루 지나고 나니까 처녀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더니 북한의 좌익들이 내려와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우익과 좌익이 투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빨치산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4.3 제주도 학살 사건이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또 청년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빨치산이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밤새 이상 없었습니까? 그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 인사가 이제는 안녕하십니까로 바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도 목양하는 목자로서 일주간 내내 양들이 궁금하니까 만나면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냥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름 불러주면 더 좋아요. 저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것보다는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가깝다니까. 제가 정진호 장로님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훨씬 더 가깝죠. 자, 그러니까 옆 사람 불러줬어요. 불러줘. 시작.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안녕하지 못하죠. 작년 10월 30일 날 코레일이 민영화가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수천 명을 해고시켰어요. 그래서 서울역 광장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국에 퍼지게 됐죠. 그런데 고려대학교 다녔던 주현우라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뉴스를 못 봤어요. 근데 어느 시간에 뉴스를 트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때 자기 양심적으로 국가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못했다. 내가 너무 벌어먹기 힘들었어. 등록금 내고 생활비 벌려고 힘들어서 국민의 관심사를 알지 못한 것이 매우 죄송해서 대자보를 써가지고 학교 벽에다가 붙인 제목이 안녕들 하십니까. 이게 썰물처럼 전국으로 퍼져갔어요.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벽보까지 각 직장에 안녕들 하십니까. 근데 그때가 기회였어요. 그걸 차단시켰어요. 그 벽보를 못 붙이게 했어요. 그때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다 살폈더라면 금년 2월 17일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부실 공사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던 부산 외국어 대학생들이 압사당하여 1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한 2달 지났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가다가 침몰되어 가지고 302명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온 나라가 난리가 돼요. 전 세계가 난리가 되는데 5월 2일 날 지하철이 부딪혔어요. 240명의 중상, 경상자를 냈습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데 독도로 가던 여객선이 승객 400여 명을 싣고 가다가 엔진 고장이 나가지고 해경, 함정 2대 엄호를 받고 회항을 했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거제도에서 장성포에서 외도로 가던 여객선이 530명의 승객을 싣고 가다가 또 고장을 일으켜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정신없이 퍼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날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통수단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화재보험 들어야 된다. 그 다음 우리 사고보험 들어야 된다. 제가 이미 사고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또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개인 이름으로 된다 그래서 화재보험 오늘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화재보험 들어야 됩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하지 못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하야하라. 대통령 하야하면 해결됩니까? 수없이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100%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공연불이잖아요. 국무총리 물러가라.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바뀌면 안전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차관이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물러가면 해결이 됩니까? 기관장이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앉아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안 됐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장차관이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가도 안 됩니다. 기관장이 감옥에 가서 어떤 사업자가 수없는 벌금을 내도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국민의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국민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자님 기도하셨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저는 먼저 목사들이 이 잘못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도자니까.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의 혈안이 되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특별히 목사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를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삼고 교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교회당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가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1923년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지키는데요. 난 지금까지 어린이날 이렇게 날이 안 좋은 건 처음 봤어요. 날이 꾸물떡.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준비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무겁습니다. 윤석중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다음에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옳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옳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나 안전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위험합니다. 위험천만이에요. 과연 우리나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키우라는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꼭 요셉과 다니엘뿐 아니라 정장름 기도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셉과 다니엘로 키워야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그래도 자녀를 출산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애 낳읍시다. 2부에 왜 또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해요. 애 낳읍시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다 애 낳아버린 사람들이에요. 3부 예배는 더군다나 애 낳읍시다 그랬더니 모두 생뚱하게 저를 쳐다보는데, 목사님, 애 낳았더니 다 죽였어요. 근데 무슨 놈의 애를 낳으라는 말입니까? 분노의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애 낳아가지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 유치원 보냈고 초등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도 우리나라를 남지 못한 이유가 중2 때문에 못한답니다. 사춘기 중에 가장 반항심 있는 중2까지를 거쳐가지고 고2를 만들어놨어요. 고2.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발랄하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래의 설계를 하고 이제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302명, 물론 다른 희생자와 포함해서 바다에 죽였는데 뭐 애를 낳아서 키우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애를 낳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낳아야 키울 거 아니에요. 키워야 요셉이 되고, 키워야 에스더가 되고, 키워야 다니엘이 되고, 키워야 되지. 안 낳아버리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낳아야 된다. 그래도 출산하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돼요. 새우 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길러놨더니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서해안 꽃게를 많이 번성했더니 그냥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다 잡아먹으니까 꽃게가 아이고 이제부터는 우리 새끼 안 난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자, 낳아야 됩니다. 그래도 생육하고 그래도 번성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산하 제한하는 사람들 포기하세요. 애 안 낳는다는 마음을 행여라도 갖지 마세요.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가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이 바로라는 왕이 이 유태인들이 번성을 하니까 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들 남자 낳으면 죽이라고 그래요. 안 되니까 산파, 십브라우, 부하를 보내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낳을 때 되면 가가지고 나오기 전에 목을 싹 눌러서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 죽여요. 못 죽여. 왜? 히브리 여인들이 강하니까 가기 전에 애가 나와요. 이게 바로가 그래도 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니까 이제는 너희 자식을 너희들이 죽여라. 그래서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갈대 상자 나중에 그 나일강 하수가에다 던져버려라. 이게 뭐 쥐새끼입니까? 던져버리게.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습니다. 낳아서 키우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때 히브리 민족이 낳아서 다 죽이는데 뭐 하려고 낳느냐 해서 임시 내릴 때 낙태해버리고 중절 수술했다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는 어려운 역경이 와도, 어려운 고난이 와도 낳아야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가만히 조사를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 때로부터 2살 아래를 규정을 해서 그 아래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그때 베들레헴에 산 사람들이 애 낳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들 낳아서는 안 되겠다, 임신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아들 낳으면 미리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길렀어요. 그럼 근대사로 넘어옵시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만약에 그때 개토에 있는 유태인들이 600만 1천만 명을 히틀러가 좀 죽이는데, 만약에 유태인들이 집단 거주지에서 우리는 애 낳지 맙시다, 낳아놓으면 다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아이를 안 낳더라면 지금 유태인들이 세계에 흩어진 2천 3천만 명이 됐겠어요?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길렀으니까 그 다음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문의 신시가 예배당은 그래도
출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계속 낳으세요. 두 번째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키우라. 일단 낳아야 키운 거 아닙니까? 키워놔야 세상으로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지도자가 1000명이랍니다. 1000명. 어림잡아 1000명인데 그 중에 성공하는 지도자는 10%, 100명이랍니다. 100명. 그런데 이 100명 가운데도 끝까지 간 사람, 끝까지 마지막까지 간 사람은 80명밖에 안 된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 부름 받긴 해요. 세움 받기는 해요. 문제는 끝까지 못 가요. 사울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못 가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 제사장 가문을 세움 받았는데 망해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자녀로 키울까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명품 자녀로 키우라. 아니 우리는 가문이 축출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는 이미 명품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가문이니까 이제 그걸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면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명품 자식으로 잘 키우는 것인가? 아이고, 그럼 대통령 나오면 대통령 가운데 졸품이 많아요. 그런 직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는 그런 성공과 출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리도 100명이라면 100명이 되지만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100명, 1000명이 모르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저는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놈 참 애비가 자식 잘 키웠다. 이 말 들으면 돼요. 예? 그놈 네 집 자식인지 모르는데 참 자식 하나 잘 키웠다. 뭐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명품이에요.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자손들은 그런 자녀로 양육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대통령 되라는 말이 아니고 꼭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키우다 보면 그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그 중에서 총리도 나오고 그 중에서 교수도 박사도 의사도 그 중에서 전문 농사꾼도 그 중에서 전문 어부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제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모델이 있지만 오늘 요셉 얘기를 해봅시다. 매사에 타에 인정받는 요셉이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면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또 외국에 있다 보니까 유학원 학생들을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를 해요. 그럼 다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또 이제 독일로 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오면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항상 점수를 후하게 안 줍니다. 점수를 후하게 안 줍니다. 왜? 장점은 안 보고 맨날 단점만 보니까 너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생활할 때 부모가 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나쁜 점이 나타나고 하나는 좋은 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항상 그 자녀들을 좋게 추천을 해줍니다. 칭찬해줘.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집에서 아들이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아들 참 훌륭합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보이거든요. 이 부모들은 내가 낳아서 길렀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놈 네 집 자식인지 자식 하나 잘 키웠다. 할렐루야. 이 뭐냐? 요셉이 객지에 갔어요.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좋게 여긴지라, 모든 신하가 좋게 여긴지라. 뭡니까? 꿈의 해석이잖아요. 정책을 제시해 주잖아요. 어렸을 때 못 봤어요, 그거. 그런데 요셉은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바로 왕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추천받습니다. 모든 신하가 그를 좋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엄한 부모가 낫다라는 통계는 독일, 미국, 한국 공통점입니다. 엄한 부모가 낫다. 여러분 엄한 부모 되십시오. 엄부출효자, 엄부모효녀라는 말이 중국에 있는 태공이 한 글 가운데 나옵니다. 엄한 부모 아버지 밑에서 효자가 나오고 엄한 어머니 밑에서 효녀가 나온다. 자, 그럼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기르면 그들이 나아가서 뭐요?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공하려면 추천을 잘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추천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많이 해주죠. 부목사님들이 어디 간다면 추천서 써줘요. 근데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써줄까? 현예은이가 저를 추천서를 딱 써줘요. 현예은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해요. 그런데 전주대학교 엔터테인먼트 무슨 과에 2학년, 3학년 현예은이가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은 사람이 현예은이가 누구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를 이 대통령이 딱 추천을 써요. 그럼 금방 알잖아요. 요셉은 왕이 추천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추천해 주시도록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천사가 중요합니다. 영국 시골의 한 청년이 런던에 가서 좀 일자리 하나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유지한테 추천서를 부탁했어요. 추천서를 가지고 런던의 알프렛 공작이라는 분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분 찾아가면은 너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추천서를 가지고 알프렛 공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 공작이 아이고 추천서는 내가 잘 읽었는데 내가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가 없겠네. 지금 하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나하고 좀 산책이나 좀 하세요. 그럼 이 청년을 데리고 알프렛 공작이 런던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이제 담소를 하고 잘 가서 또 좋은 직장 한번 찾아보게 보냈어요. 이 청년이 시골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직장도 못 얻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작이 추천 못 해주면 내가 일자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는 가다가 은행이 하나가 있어.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일자리 있습니까? 저에게 일할 자리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은행 높은 사람이 딱 나오더니 자네 내가 봤네. 봤어. 언제 봤는 거니? 오늘 내가 보니까 알프렛 공작하고 자네가 런던 시내를 걸어가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이 보였네. 너무 가깝고 알프렛 공작이 자네를 너무 사랑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너무 담소가 깊은 대화가 하는 걸 보았단 말이세. 자네 같은 사람이면 우리 은행에 와서 일을 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언의 추천장. 그래서 제가 늘 관계를 중요시하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옷깃만 스쳐도 뭐요? 인연 전연이 아니고 인연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성산이가 뭐 될 줄 몰라요. 에? 황성산이 저기 박병덕 장로님하고 최민호 집사 사이에 앉아있는 게 황성산이 이름도 좋아. 성산이 에? 성산이가 지금 보기에는 수박머리 바가지머리 해가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뭐가 될 줄 모르니까 지금 부탁해 주는 거예요.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바로 왕이 전권을 위임해 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예요. 제가 시간 가니까 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더 읽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과 같이 키우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집안은 귀족 집안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귀족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방 나라에 갔다니까 이 아이들 내놓아 봐야 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가 보는 그 면만 보지 말라고요. 왜? 저는 지금까지 학생선교운동 사역자 아닙니까? 수없이 많이 봤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갔는데 뜻을 정하여. 뭡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나라에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특별히 포로 중에 아주 영특한 지혜로운 아이들만 뽑아서 왕궁에다 모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왕이 먹는 산의 진미까지도 그 음식을 마련해서 왕에게 상을 차리기 전에 우상 앞에다가 바쳐가지고 절을 한 다음에 그 우상의 제물을 왕이 먹고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먹는 거예요. 다니엘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가정에서 교육받았거든요. 교회에서 교육받았거든요. 절대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을 딱 정했어요. 그럼 환관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상의 제물 안 먹습니다. 우리에게는 채소만 주세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렇지만 환관장이 결단을 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뜻이 분명하니까 환관장이 자기의 직위를 걸고 결단을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육식을 먹는 왕궁의 소년 소녀들보다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의 화색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저 화색 좋죠? 우리 교인들이 설교 끝나면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 서면 화사합니다. 그런데 화사한 게 이 영향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예, 이것도 우리 김동욱 집사님 이거 꼭 붙여야 된다. 나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 불이 근데 비치니까 화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거 안 먹어도 영의 진미를 먹으면 화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만 그랬어요. 세 친구가 똑같았어요. 자, 그러니까 세 친구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든 죽이려고 올무를 놓지 않아요. 이 올무에 걸려들면 안 된다니까요. 올무에 여기에 한 번 걸려들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라. 그래서 막 사면금이 울리고 막 악기가 울려요.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꼿꼿하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너는 죽었다. 왜? 올무를 걸려고 다 모략을 꾸민 거거든요. 딱 걸려들 줄 알아. 안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왜? 이제는 너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 친구가 살아났어요. 자, 요셉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 아니에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불굴의 신앙을 가지면 못 살아요. 성공 못해요. 출세 못해요. 라고 반문을 하지요.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증거를 대야 되죠. 경기도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원은 90명입니다. 그때 정원, 지금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그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전통이 있어요.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교장과 전 교직원, 재학생과 학부형을 초청해서 거기다 절을 합니다. 왜? 점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 그 학교 경쟁에서. 그게 전통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교회 시무장로님이십니다. 자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교장 선생님도 우상 앞에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학교에 한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1학년 딱 들어가서 그런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그 학생이 현장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학병 대표로, 물론 90명 학병 대표가 다 와야 돼요. 갔어요. 모든 제사가 끝나고 절이 끝나서 이제 학병들이 만들어가는 음식과 함께 돼지머리 다 이제 잘라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인 줄 알고 잡수려고 하십니까? 잡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어디로 갔다가 어머니가 그 음식 먹으려니까 튀어와가지고,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 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학교 2년 만에 대학 입학시험 자격 다 땄는데 한 번도 우상 앞에 아예 도망가 버려. 그 아이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아.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요. 왜? 이 아이는 오면 안 돼. 지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이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라고 믿으니까 문제예요. 지나가는 과거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황금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권세를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실패해도 성공이요, 죽어도 그 믿음은 죽음으로써 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중학교 학생 하나가 학교를 갔는데 이단에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이 학교에서 나가세요, 막 소리를 치니까 이단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막 받고 막 헐뜯하고 학교 갔다 상처를 막 입고 와서 이단들이 니는 뭔데 그러냐고. 안 물러가니까 이 학생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오늘 마틴 루터가 태어났어요. 그 학교에서 그 교민 밖에서 막 찬송을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단들이 슬그머니 가버리더니 다시는 안 온대요. 불가능하다고요? 현실에 타협하고 세속에 물들고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니까 기회에 편협하고 그러다가 세월호가 침몰됐어요. 이건 국가의 침몰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침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가 다니엘이라는 교재를 썼는데요, 거기에 역사적인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아수에로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총리를 했어요. 오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키우면 요셉과 다니엘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02명 다 잘 키웠다. 단원고 학생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302명 가운데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죽었습니다. 잘못 키웠습니까? 부모들이 잘못 키웠습니까? 잘 키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그렇다. 여러분, 그들 잘못 키운 아이 아닙니다. 다 잘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희생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6명, 임시직이지만 50명의 생명을 살린 박지은 양, CNN에서 영웅으로 추대를 했어요. 눈물 나잖아요.
그 형편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 목격했어요. 이 사람 방송에 기내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커피 들고 다니고 청소하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동하는 여자였다. 이 사람 일꾼이에요. 자기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한 사람 일꾼 아닙니다. 하는 일 겨우 하는 사람 일꾼 아닙니다. 이 일을 찾는 거예요. 일꾼은 이 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할 때 문을 열쇠로 닫아서 다리를 만들어서 50명 살렸다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잘 키운 딸입니다.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물려주고 죽은 정차웅양 군, 잘 키웠죠. 그 아버지가 또 어떤 아버지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들에게 종이 한 장도 전략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례식을 하는데 국가에서 장례비를 다 대주니까 수위만 해도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대요. 모든 장례 비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어 국가에서 치른 장례비가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 그러므로 나는 가장 싼 것을 선택한다. 그렇게 고언을 해도 이건 정부에서 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것 해도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몇 번을 권면을 해도 끝까지 고집으로 가장 싼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릅니다. 놀랍죠? 10명의 학생을 구한 최혜정 교사,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탈출을 명령한 남윤철 교사,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된 돈은 아들의 등록금 대라, 나는 지금 아이들을 구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전화를 끊었던 사무장 양대웅, 최초로 여객선 침몰을 날려서 174명을 구조한 최덕하군, 잘 키웠죠. 잘 키웠죠. 제가 오늘 말씀은 꼭 대통령이 돼야 잘 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부자가 되도록 잘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부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부모들은 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키웁시다. 잘 키워놓으면 종래에 자국에서 총리가 못된 그런 상황에서도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키워놓으면 신앙과 의식이 투철한 아이로, 심지가 굳은 아이로 잘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모델이 못 되어도 내가 자식들에게 성질이 사나워 가지고 본이 못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못을 박도록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이 잊지 못할 말 한마디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일생 동안 가슴에 새겨 잊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모델이 못 되어도 신앙의 모델은 됩시다. 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놓은 다음에는 그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부모를 이해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했다. 우리 어머니는 훌륭했다. 왜? 자기들도 살아보니까 자기들도 성질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시집을 가서 장가를 가서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자기들도 못된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존경 못 받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쳐야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면 바로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